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무슨 비유를 함께 나누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나눴고 이제 오늘도 이제 비유로 쭉 설명하는데 모든 비유는 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작은 나라일까요? 큰 나라일까요? 큰 나라죠. 사실 큰 나라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작은 나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나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오늘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난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등불을 사용할 때 등불을 이게 어떤 계단 밑에라든지 밑에 놓는 게 아니지 않나,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니냐. 밝게 비추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의 메시지는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비밀로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이게 상충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23절에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3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드러나는 것은 귀 있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나 있지만 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귀가 열려져 있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고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귀가 열리지 않고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요,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받게 되지만 없는 자, 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섭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 예표해요. 근데 이 보세요. 그 귀가 없으니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막 교훈적으로 막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완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맞아. 내가 지금 막혀있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되시, 이게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근데 언제 안 발견되냐? 내 완악함, 내 교만함, 내 고집 때문에 발견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면 이게 부연 설명으로 뭘 얘기하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비워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자기의 시기와 분노로 채워져 있고 자기의 계획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 오늘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어를 받을 때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통치할 때 나라잖아요. 한번 그걸 계속해서 봐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내 교만과 계획이 많아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이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과 내 계획을 한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영인 상태에서 생각을 다 비운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미래를 막 예측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메시지를 듣고 가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매일 성경의 제일 핵심 구절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발에 저 멀리 비치는 게 아니라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움직이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을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은밀히 성장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씨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식물은요 진짜 느리게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씨가 딱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는 뭐 무슨 관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빨리 돌리면 이게 막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요. 밤을 새면서 눈 빨개져가지고 계속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밤에 자고 딱 일어나 보면 그게 싹싹이 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치채지 못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요. 내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바르게 가잖아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계속 가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역사에서 여기 보세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야,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느 순간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 둬야 돼요. 그러면 더딜지라도 역사한다.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약 15년을 쫓겨다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바르게 계속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방패이시다, 피할 바위시다. 끊임없는 고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바라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서 열매를 거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저렇게 강대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까? 라면서 막 처음에는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더딜지라도 누굴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반드시 응답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자, 읽어봅시다.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그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기도해봤자 뭐 달라진 게 없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가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 신실한 페이스풀 하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분명히 이제는 열매를 익으면 낫을 대는 날, 추수할 날, 정말 열매를 거둘 날, 기쁨의 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떠냐면 이 땅 위에서 모든 씨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정말 작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겨자씨 갖고 왔다고 하면서 해주시는데 땅에 떨어뜨렸거든요. 못 찾았어요. 그만큼 작아요.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거든요. 근데 그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대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요 작은 나라 같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나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음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찮게 보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날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지만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자리,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가장 큰 생명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분명히 머리를 조아린 날이 올 거예요. 누군가. 야 이게 옳았구나.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든 공동체는 다 없어지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하찮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 생명이신 예수 끝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나라 아니라 큰 나라다.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인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상황을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낙심하지 말라.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밀한 중에 성장케 하셔서 결국엔 열매를 거둔 날이 온다. 오늘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가정을 위하여서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분명히 결실한 날이 올 텐데 결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